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가짜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믿음이 깊다고 말하는 크리스천의 87%가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명 중 9명이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명 중 9명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짜였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중 73%가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진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들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패턴들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시대가 다르잖아. 나는 좀 다른 것 같은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가요? 거기서 뭘 하고 살아야 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계획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 자리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고지식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8.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90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도 아내의 상태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사로부터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마다 시편 113편 9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양자라도 입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상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참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실제적인 확신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못하면 실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고 적게 하면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행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즉시 최고의 대접으로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잘못해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더 얻어야 할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 증명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는다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완벽할 때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신앙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제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 중에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참된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실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의 10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고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축복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현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현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시련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5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참된 믿음의 5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움과 원망을 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하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응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분명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갚을 돈을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고소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원수를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용서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6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참된 믿음의 6번째 특징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라는 요구만 가득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는 기도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고 자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텐데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강한 반대도 있었고 친구들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었다면 몇 명의 환자를 치료했을 테지만 목사가 됨으로써 수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7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18. 참된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현재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현재만 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같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현세의 복만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원이라는 렌즈를 통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영원한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선택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 견디어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헐벗는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잠깐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시적인 손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받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도 영원한 관점에서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연 매출 수백억 원의 사업체를 포기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관점에서 결정했습니다. 돈은 죽으면 끝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저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이 자립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기한 몇백억 원은 금방 없어질 돈이었지만 그분이 구원한 영혼들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업할 때는 돈을 벌었지만 선교지에서는 영혼을 벌었습니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이제 압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것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둘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넷째, 시련 중에도 감사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일곱째,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제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현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저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